2020년 9월 27일 우리 화평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3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저에게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인생에도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부터 혹독하게 인생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봄부터 따스하게 인생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름, 가을부터 풍성하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다들 공히 이 사계절은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시즌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국교회는 사계절 중에 겨울이라는 시즌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의 생명력이 우리 믿음과 기도의 충만함이 잦아들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시즌입니다. 겨울입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한순간 바로 이 부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은 바로 이 기한 안에서 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기한을, 이 때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나의 인생은 항상 봄이어야만 해. 왜 나는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겨울을 겪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람은 본인의 인생을 창출할 수 없음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창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계절에 대한 수능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과 인내와 기다림. 제가 말씀드린 이 대목은 운명론자의 말, 운명론자의 피해의식이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수능과 인내와 기다림은 여러분 수동적인 말이 아닙니다. 수능과 인내와 기다림은 오히려 강력한 능동적인 말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깨어 경성하여 날이 밝도록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 역동성이 바로 이 수능과 인내와 기다림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과 인내와 기다림은 역동적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래한, 아니 우리 인간들의 악마적인 죄성이 낳은 이 혹독하고 참혹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동안 일구어온 동서양 문명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는 그런 군상들은 우리의 가슴을 지금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의 자리, 인내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깨어 경성하여 우리 삶의 지평선에 동토 오르는 그 장면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단연코 믿음의 가장 역동적인 행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다 우리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거야? 교회는 이대로 문 닫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들 삶의 현장 가운데 겨울이 왔을 뿐입니다. 겨울이 왔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모세의 삶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인생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그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주 우리 모두가 확인한 바이지만 버려진 후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버려진 후에, 버려지고 난 다음에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후에 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메커니즘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 나타났듯이 버려진 후에 그가 능하게 되었다. 그 메커니즘의 두 번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관통하는 것 역시도 바로 이 메커니즘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까는 버려진 후에 능하게 되었더라. 이번에는 두 번째 메커니즘에는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모세는 태어남과 동시에 버려진 후에 능하게 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23절에 의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던 것이지요. 돌볼 생각. 자기 동포를 돌볼 생각은 좋은 의도이며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동포를 돌보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원수를 갖는다거나 그 원수를 죽인다거나 살인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의도는 좋았을런지 모르겠는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돌볼 생각으로 원수를 갚아요. 돌볼 생각으로 살인을 해요. 아이디어가 좋았으면 방법까지도 좋았어야지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그의 돌볼 생각은 자의적인 것이요 가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자의적이어서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근거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형제를 돌보겠다는 생각으로 원수 갚고 살인한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착각입니다. 모세는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모세의 착각은 25절에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25절 보시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는 자기 손으로 저들을 구원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들은 그런 걸 동의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스스로 얼마나 망상에 빠지고 잘못 인지하여 착각해 왔는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나르시시즘이죠. 나르시시즘. 1970년대, 1980년대 교회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어 부흥자들의 메시지에 열광했던 시절, 미국 번영주의 복음에 물들어 믿으면 다 된다며 급격히 새를 부풀렸다가 또 지금은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세속주의 때문에 잔뜩 잦아들어버린 그 모습.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동안 얼마든지 한국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국 사회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모세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착각은 오래지 않아 지금 망상에 불과한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알잖아요. 너희들만의 착각이었다. 그 착각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들이 정치와 경제와 언론과 결탁해서 부와 명예를 누려왔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결탁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외에 부와 명예를 쫓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끝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착각은 곧이어 모세를 사람들 사이에서 거절되게 했습니다. 착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 사이를 화해시켜 줄게, 돌보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그 생각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어떤 아이디어가 사람들 사이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아이디어가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사람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구원할게, 내가 화해시켜줄게 했던 모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7절에 나오죠. 모세는 그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착각했습니다. 나의 손을 통하여 내가 구원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것이다 착각했어요.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판단은 옳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분명한 것은 적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모세를 보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세워서 기름 부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내가 구원해 줄게, 내가 화해시켜 줄게 착각했던 겁니다. 모세는 거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착각은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그 망상에서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착각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데에서부터 교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만났더니 모세의 착각은 교정되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한국교회 전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남을 다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전의 만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만남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만과 허영과 교만에 빠져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번성한 것을 보느냐? 우리는 충분히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대한민국을 돌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은 누가 너희들을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돌보는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더냐? 교회 너희들 언제부터 관리와 재판장이었더냐? 너희 그리스도인들 언제 관리와 재판장이었더냐? 하는 칼날 같은 지적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의적인 해석에 빠진 모세에게 착각에 빠진 모세에게 40년이 지나 어느 무언가를 하나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뭐죠?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곧 모세를 치환시켜주는 하나의 선명한 상징입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미디안 광야에서 존재하나 거의 그 존재감이 무에 가까운 그런 나무입니다. 금방이고 장렬하는 태양빛에 자연발과 불이부터 재가 되고 마는 그 허무하기 그지없는 떨기나무. 그런데 불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재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항상 보아왔던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자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이제 정말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으면서 40년을 보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치환시켜주는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 원어로 스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찌른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자신의 착각 때문에 동포를 돌보겠다며 원수를 찔렀던 그 모습, 또 그 착각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찔러왔던 그 모습, 또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하나님까지도 찔렀던 그 모습, 스네, 모세를 향한 정확한 오버랩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되도록 원수도 찌르고 이웃도 찌르고 자기 자신도 찌르고 하나님도 찔렀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정확한 오버랩이죠. 떨기나무, 스네, 모세, 정확하게 합치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혹시 그랬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혹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놓으시고 모세를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요? 모세는 그제서야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다시 서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40년 동안 모세를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요? 혹시라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치 스네처럼 우리 이웃들을 찌르고 우리 자신도 찌르고 하나님까지 찔러왔던 그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으시고 그 뒤에 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요? 얘들아, 이제 그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거라. 얘들아, 33절에 이야기, 이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얘들아, 이제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리라. 34절. 착각에서 벗어버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너를 애국으로 보내리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 또 자의적인 해석 때문에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으면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는 버려진 후에 능하게 되었더라. 이런 메커니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된 후에 이제는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우리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참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2번의 겨울을 보냈을 뿐입니다. 2번의 겨울을 보냈어요. 태어남과 동시에 버려진 후에,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거절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보냄을 입는 그 장면. 2번의 겨울을 보냈을 뿐입니다. 모세의 그 착각은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모세의 그 착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유기시키기까지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약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 섭리와 경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늘 인간의 사람의 허물과 죄악을 덮을 뿐입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덮여진 그 자리에는 늘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것 같지만, 사람들로부터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겨울을 보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관리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후에 능하게 되었더라.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더라.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절하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버려진 후에 거절하던 그 모세를, 두 번의 겨울을 보낸 그 모세를 출애굽에 영도하는 영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그 시즌, 겨울에 속한 일들일 뿐입니다. 이제는 봄이 올 겁니다. 여름도 오고 풍성한 가을도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처럼 우리 다시 하나님과의 더 깊숙한, 더 친밀한 그 만남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응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만남을 다시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처럼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한국교회 그렇게 쓰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설령 우리의 죄와 허물, 한국교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지언정, 버려지었을지언정,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사모하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버려졌지만 능하게 되었던 것을 또 한 번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관리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로 다시 보내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의 죄와 허물이 세간에 잔뜩 드러났지만 한국교회가 오히려 냄새를 내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로 낙인을 받았지만 하나님 버려진 후에 우리가 다시 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절받은 우리가 다시 관리하는 자로,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 다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새로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우리 한국교회를 모세처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